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진시황릉입니다. 아마 가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도 다 발굴하지 않고 다 놔두고 일부만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엄청나지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약 70만 명이 동원되어서 이 진시황릉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 안에는 진시황이 살고 있던 그 황제 궁과 똑같이 밑에다 지었다고 그래요. 그걸 본따 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그래서 강도 흐르고 있었고요. 수은으로 만든 강들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볼 것들을 그 안에가 만들어서 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자신의 죽음의 사후의 세계를 준비했던 게 진시 황제였습니다. 이 진시 황제는 자신이 이토록 죽음을 준비하며 이 무덤이 사람들에게 발굴되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황릉의 이 비밀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었던 중요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갇힘을 당하기도 했어요. 왜 황제가 이처럼 그 밑에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황제의 능을 지으면서 왜 그토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일까?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의 사후의 세계를 보장받고 싶었던 거예요. 진시 황제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불사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곳에 사신을 보내서 불로정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단계는 어차피 죽는다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간섭받지도 않고 영생불사할 수 있는 사후의 세계, 나를 지켜줄 그 대상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밑에 자신과 함께 자신이 살아갈 세계를 밑에다 짓고 거기에 함께할 사람들을 만들어 넣습니다. 사람은 썩어지니까 썩지 아니할 사람들을 만들어 넣었어요. 그게 유명한 병마용입니다. 병마. 지금도 진시황제 능에 가면 이 병마용들을 전시해 놓았지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8천여 명의 병사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단 한 명도 똑같은 모양이 없는 8천여 명의 병사, 그리고 100 몇십 개나 되는 전차, 수백 필의 말들. 이 병마용이 이 황제의 사후의 세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후의 진시황의 세계를 지켜주겠노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황의 사후의 세계는 그렇게 지켜지지 못합니다. 한 농부에 의해서 이 황제의 능이 발견된 이후 사람들은 조금씩 파헤쳐서 발굴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장품들은 관람료 얼마를 내면 보여주는 관람용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수천여 명의 토기로 만든 병사들, 그리고 무기들, 그리고 그 안에 보화들, 어떤 것도 사후에 진시황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당이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 안에 무엇을 넣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무덤은 그저 한 사람을 장사 지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아무리 수많은 소장품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수은을 넣어놓고 아무리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이 있고 수많은 병사들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영생불사를 얻지 못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해결하고 싶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명당이라는 걸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우 장례식 때 어느 곳을 가다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든지요, 장소가. 여쭤보니 그곳에 있는 그 장사 지내는 무덤의 그 값이 웬만한 아파트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생명이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장사를 지내면 정말 후손들을 조상신이 지켜주겠습니까? 아무리 명당의 무덤을 만들지라도 그거는 장사 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하면 무덤을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저 평지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지 말라고 거기다가 회를 칠해서 구별하기도 했지요. 불황자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범죄자들은 그들은 골장이나 이런 곳에 시신이 그저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지 어느 정도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동굴을 사서 그 동굴 안에 사람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안에다 시신을 넣고 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잘 시신이 썩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놓고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장사준의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였어요. 이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니 더 이상은 우리와 관계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끝났다라는 상징이 돌문을 닫는 겁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뭘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삶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죽으면 장사 지내고자 했던 그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놓고 그리고 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장사의 절차가 마무리였다는 의미로 입구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은 자 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아니, 이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시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죽은 시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 그들이 막았던 돌문은 절망의 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이제 죽은 자라고 자신들과 구별해 놓은 절망의 돌문이었어요. 좌절의 돌문이었습니다. 슬픔의 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돌문이었습니다. 그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무덤의 이 풍경,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절 아침 이 무덤의 풍경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이제 이 무덤에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 돌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돌문에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굴려주어야만 돌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이 굴려줘야만, 힘 있는 사람이 굴려줘야만 돌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인들은 이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와봤는데 그만 돌문이 이미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장례의 절차가 마지막 맞춰졌다고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중간을 막아놓았던, 분리해 놓았던 그 돌문이 그저 굴려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오늘 그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 놓고 그들이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막아놓았던 이 돌문을 여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그분이 다시 생명을 얻으셨기에 스스로 돌문을 여시고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점이 장사가 끝나고 나면 문을 닫습니다. 교회도 모든 것이 끝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무엇인가가 이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모든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바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하고 주님의 무덤을 돌문으로 막아버렸지만,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돌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돌문을 여시고 나왔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례식장마다 있는 것이 영결식장입니다. 이제 그곳에 있던 시신을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안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그 장소를 영결식장이라고 부릅니다. 영결, 영원히 헤어지는, 영원히 결별하는 그런 곳이 영결식장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문을 입구로 막아놓은 거예요. 끝났다고. 그러나 주님은 돌문을 여시고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문을 여신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재벌일지라도, 아니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아무리 어떤 권력과 힘을 가졌을지라도, 얼마나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과학의 기술을 갖다 들이민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좌절하고 죽음 앞에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돌문을 여심으로 우리의 삶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요, 죽음은 우리의 소망의 끊어짐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 37절을 보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주님께서는 썩임을 당치 아니하시고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돌문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연유되었습니까? 죽음은 죄로부터 연유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아무런 세상의 어떠한 그 죄악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이 돌문을 여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몸소 해결하시고 몸소 다 극복하시고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얻으신 이 자유, 주님이 얻으신 이 해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던 가족 중에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장사를 지낸 지 며칠이나 되어서 시신이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이제 장사가 지낸 지 얼마 시간이 경과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그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요, 이제 산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곳을 돌문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망과 좌절감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기에 그 앞에서 그저 좌절하며 두려움에 울었습니다. 이때 그곳에 오신 주님, 그 좌절과 절망의 돌문 앞에 서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하시고 무덤문 앞에 서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무덤문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11장 39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저 절망의 돌문, 저 너희들의 두려움의 돌문, 저 불안의 돌문, 저 아픔과 슬픔의 돌문을 옮겨 놓아라, 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열었을 때 무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이미 썩은 내가 났던 그 나사로, 온몸에 여물에서 수위로 뒤펴져 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사로를 속박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동굴 속에 가둬두었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돌문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돌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약을 써도 치료를 받아도 어떻게 해도 이 질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돌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 해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아둥바둥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돌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돌문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무릎 꿇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인생에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돌문을 여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돌문을 열고 나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돌문을 열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돌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인생의 돌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속박으로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돌물들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 짓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저 명당 자리에다가 명당을 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그리고 수많은 것들로 내 인생을 장식하면 해결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이 문제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삶들을 전철을 밟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해결하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돌문들을 열어 제끼실 것이고 여러분의 돌문들을 깨트려 주실 것이고,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주님이시는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시신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놓고자 주님을 장사 지내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써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주님 돌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들은 수많은 인생의 돌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굴리고 싶고 내 힘으로 깨뜨리고 싶지만 하나님 수위에 감싼 우리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는 이 돌문을 열 수가 없어 그 앞에서 좌절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그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 돌문을 굴리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들이 다 돌문들이 굴려질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돌문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 주님을 인하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